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8절 1086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6쪽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사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 머리 보시기에 괜찮은가요? 머리를 아침에 감았는데 웃지지 마십시오. 제 머리털이 워낙 두껍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머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눌러도 이게 안 눌려지지가 않아요. 워낙 뻑셔갖고. 머리를 아침에 감고 딱 거울을 봤는데 이제 우리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항상 머리가 참 제가 봐도 불편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오늘 한번 좀 애들 방에 고데기가 있길래 앉아서 근데 그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여기 튀었는데 저도 그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 놈이 저를 보더니 뭐 감자에 모자 썼냐고.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감자에 모자를 썼냐고. 그렇다고. 근데 또 이거 어떻게 해보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에서 물로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머리가. 여러분 요즘 참 사시기 힘드시죠? 오늘도 새벽에 또 안전 문자가 또 날라오더라고요.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지만은 우리는 쌀을 보내고 달러를 보내는데 저놈들은 똥을 보내요. 자식들은 지들도 좀 쌀을 보내든지 아니면 옥수수를 보내든지 좀 하면 좋겠는데 좀 점점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여러 사건과 사고 속에 초등학교 4학년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 일이 있고 또 그 부모는 또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교감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대드는 그런 일이 있고 그냥 길 가는 노숙자 그냥 또 칼로 찔러 죽이고 점점 세상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대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극비리에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어떤 뉴스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AI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AI로 인하여서 100년 안에
100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은 99.9%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 그 AI에 의하여서 인류가 멸망당할 것이다.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AI로 인하여서 고통받아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AI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살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라는 은행을 알 겁니다. 그 골드만삭스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은 2035년에 그때까지 아마 약 3억 개의 직업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요즘 유명한 그 엔디비아 그 회사 최고 경영자 잭슨 황도 그런 3년 안에 이제 우리는 5년이군요. 5년 안에 그 인간은 그 AI와 경쟁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그 잭슨 황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로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못 믿는 시대가 됐죠.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딥페이크라고 그래서 이제 화상 전화를 통화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내 딸, 내 아들,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의 얼굴로 전화가 와요. 그러는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자,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삶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교회는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 또한 지금 모든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추구하고 외적인 등치만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자신들의 참으로 배불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부끄럽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고영수 성도님, 우리 박찬우 형제 애들을, 그 어린애들을 우리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 아이들을 좀 큰 교회에서, 그렇죠? 교육 프로그램도 잘 되어져 있고 그런 교회에서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좀 약하죠. 그럼에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감사해요. 그 어린아이 내려가서 보면은 정말 기쁜 거예요. 근데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계속 든든히 서 나갈 것이고 물질로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가난하고 개척교회 힘든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편승하여서 아유 그래 무슨 마지막 때야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그냥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면 될 거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아무런 풍파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제가 목요일이죠. 새벽기도 때 묵상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새벽기도 때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계속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질문이 되어질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다 그런데, 그럼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물질을 구하고, 나도 편승해서 힘을 구하고,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평안함과 안위를 구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힘들지만 거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의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들인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간단해요. 야, 평안해야 전쟁 없어. 지금은 평안해야 평안이야. 근데 이 예레미야만 일어나서 아니다. 재앙이 올 것이고 심판이 올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는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평안할 거다라 얘기를 하고 1명이 아니야 너희들 재앙을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누구의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까? 9명의 말을 들어요. 왜? 듣기가 뭐하니까? 좋으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물붓도록 여러분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저라고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TV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쩔 때는 그 성도님들한테 뭐 11조 강조하고 뭐 강조하고 하시는 분들,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의 삶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이 듣기 좋은 거예요. 왜? 뭐 받으니까?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평안하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기가 즐거워요, 교회 오면은. 그러니까 그런 곳에 교회 성도들이 모여요. 근데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세상은 이렇게 정말 눈을 못 뜰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그런 거룩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던져졌느냐. 근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아니야, 편안이야. 아니야, 평안이야. 너에게는 재앙이 없을 것이고 너에게는 심판이 없을 것이고 너에게는 전쟁이 없을 것이야. 근데 어느 한 미친 선지자는 아니야, 너희는 이 심판 가운데 놓여질 것이야.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판의 그 재앙의 것을 너희는 맛보게 될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이어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은 그 백성들을 참으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안다?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설교를 아무리 탁월하게 하고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요,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떤 선지자였고 어떤 사역자였고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을 지키며 나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봐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명한 뜻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러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를 먼저 생각하냐면은 외적인 거룩함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외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으시고 우리를 보신다면은,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저번에 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보시는 기준이 그거라면은 저는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왜 거룩함의 기준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뭐냐면은 네 안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네 안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삶의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든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부분은 이제 그 예수가 누구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내 안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가? 내가 예수라는 그 분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 보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이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쫓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느냐? 그런데 분명하게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첫째,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너희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하는 모든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보라,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뭐하니?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가지.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와 그 뿌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과 이새, 바로 이 다윗 왕조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고 그 지혜롭게 다스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뭐다? 공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여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 22절 말씀이에요. 율법 외에 또 다른 뭐가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그 의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요. 자, 신약성경 243쪽이네요. 자,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율법과 누구예요? 선지자들에게 뭐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누구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로서 예언되어진, 이미 증거되어진 그 의가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셨고,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로 나타난 그 의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누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면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분명한 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지만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렇게 점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우리에게 묻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 믿음으로 살래?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데 너 예수로 산다고? 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처럼 미련한 자는 없어요. 유대인이 볼 때, 헬라인이 볼 때 우리는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요. 그것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 세상이 비록 AI로 인하여서, 세상이 비록 세상의 기술로 인하여서, 세상이 비록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런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는 세상에 증명해 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또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열매의 그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결국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는 결국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나의 뜻이야. 이게 내 뜻이고 이것이 내 의고 이것이 나의 정의야. 그러니 이 예수를 너희 안에 담아. 이 예수를 너희가 믿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 탁월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철학적인 사고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미련하게 악착같이 왜 예수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 우리가 왜 외쳐야 되는가? 바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예수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왜 예수이어야 하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삼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왜 거룩하여야 되며 우리가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어야 되며 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어야 되는가, 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버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정이며 그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묵상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차별이 없는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탁월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외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말하며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의 피를 호소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광고는 오늘 좀 광고가 조금 주보에 좀 저기가 있었죠. 찬송이 안 나갔죠. 죄송합니다. 좀 일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좀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고용수 성도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로고를 아주 당에서는 우리 장로님과 이제 이미 얘기를 나눴는데 알파와 오메가 딱 있고 말씀으로 딱 만들어진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많이 바쁘고 제가 사업장을 가봐서 아는데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데도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우 소식란에 6월 22일입니다. 6월 22일 날 우리 김철기 집사님 아들 된 우리 김지용 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는데 오후 2시예요. 오후 2시인데 거기 장소가 어디냐면은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15층 베르사유 홀입니다. 이 밖에 붙여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이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교회에서 한 12시, 11시, 12시쯤에 출발해도 될까요? 11시 반? 11시 반 정도에 일단 이렇게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할 테니까 집사님 전에 딸이 결혼했던 거기인가요? 그 옆인가요? 그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혜수 권사님 딸도 거기서 하고 그랬죠. 그쪽에서 수원에서 좀 토요일이라서 많이 막힐 겁니다. 여건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주기도문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또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